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받은 사람 그렇다는데, 저는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또 알아가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긴 시간을 가지고 시편을 통해서 알아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데, 저도 어떻게 시편 가지고 은혜를 나눌지는 몰라요. 그냥 시편에서 얘기하는 그 선 안에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들어서 시로 주님을 찬양했던 거니까 그 사건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또 성경으로 공부하는 식으로 이 시편을 끌어낼 것인가 늘 기도하고 있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은혜를 나눌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편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서론이니까 본론은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하신 것이 뭔가? 창세기 1장 28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성경을 푸는 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이 뭔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복 주신다니까 이거 누가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복의 내용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 주시겠다 그 얘기죠.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케 하라.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다스린다 그 얘기는 통치권을 준다, 왕을 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3대 언약이에요. 자손 번창시키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만물을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3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자, 자손을 준다 이 얘기는, 자손, 땅, 왕 준다 그 얘기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 봐요. 자손 준다 그 얘기는 국민 준다 이 얘기죠. 국민, 자손이다 그 얘기는 한 나라의 국민을 많이 준다 그 얘기고, 두 번째 땅 준다 그러면 국토를 주겠다 그 얘기죠. 국토를.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 왕을 주신다.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 준다, 왕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 있고 국토 있고 왕 있고, 그러면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한 나라를 주시겠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담에게 한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치? 아담으로부터 모세, 민수기, 신명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왜냐면 아담으로부터 모두 태어났으니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근데 아담은 앞으로 올 자를 향해서 모양, 표상이라는 거예요. 아담 뒤에 누가 오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이 3대 언약을 주님이 언약하셨지만 3대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나라를 누가 다 가져간 거야? 사단이 다 가져간 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뭐예요? 사단의 손 안에 들어가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세상을 제약된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귀를 향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담과 그리스도를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아담과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조를 시키느냐? 왜 모형이냐? 자, 아담은 육신으로 세상적으로 인류의 조상으로서 대표자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첫 번째 창조되어졌던 아담 안에 속한 자인데, 두 번째 오실 자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로서의 대표자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모형, 모습이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가? 장차 첫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3대 언약을 장차 오실 둘째 아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어떻게 모형인가 한번 살펴봐요. 5장 15절. 그래서 14절을 가지고 21절까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쉽죠? 그러면 5장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것이 어떻게 표상인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15절부터 21절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한 곧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아담 말고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범죄한 것 같지 아니에요.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아담은 한 사람으로 범죄를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다 죄인으로 만드는 역할을 아담이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자의 표상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와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거저받는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칠 것을 말씀하죠.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범죄를 인해서 심판 가운데 있게 하는데, 아담과 같은 그 표상을 갖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그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표상이다,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은데, 심판은 한 사람 아담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다, 정죄를 이뤘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사는, 은혜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자는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향해서 모형이요 표상이다, 그렇게 증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 얘기예요. 다른 곳에 지나지 않아요. 그죠?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했대요. 사망이 그래서 다 죽이고 명멸시키는 그 일을 했는데, 더욱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의의 선물을 멈추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생명에서 왕노릇할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역할의 조상이 되어졌고,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은혜로서 두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다 갈라놓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뤘던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며,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게. 그러나 죄를 짓는 것마다 율법을 그냥 100가지에서 200가지 늘여놨다면 200가지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봐요. 율법이 우리에게 십계명이 아니라 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613개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은 범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를 깨닫기 위함이다, 그 얘기잖아. 그러나 죄가 그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모든 죄로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죄 많이 지면 또 은혜를 더 많이 먹어야. 그럴 수 없다.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자,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던 것 같이 아담 안에는 제가 사망으로 왕노릇했지만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풍요로워요. 근데 내 안에 이것이 믿음으로 와지느냐 그 문제예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내 영혼 속에서 화답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므로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서 구원으로 와지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 얘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뭐 믿음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다 누구나 신교 종교생활 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하여서 14절 한번 쳐보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아담과 같은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할 거예요. 아담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해서 심판으로 인하여서 정죄하는 데 끝나지만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 우리를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저주시는 생명으로 생명이 은혜로서 왕노릇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한 나라를 주셨는데 아담에게 아담은 그것을 피조물이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영원전에 누구 준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서 은혜로서 왕노릇할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도 율법 주시고 구약에도 복음 주셨죠. 그래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놨다. 그거 창세기서부터 잘 드러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언약 아담에게 세워진 실질적 3대 언약은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그죠? 선지자의 글,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럼 우리 이제 시편에 나갈 거잖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로 되어진 건 다 시편이라고 묻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시편을 얘기해 나가요. 그러면 시편에 누구를요? 나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오늘 시편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복이 있으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은 뭐 아무나 서지. 그런 거 뭘 설교할 게 뭐 있어. 여러분도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역시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시편을 펼쳐나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 시편을 가지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많이 읽어놓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인간의 선과 윤리는 뭐다? 교훈이다, 교훈. 도덕적인 건 집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근데 죄인인데 말 안 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선과 윤리로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교훈밖에는 남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는다. 그럼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탄생도 나올 거고 고난도 나올 거고 부활도 나올 거고 승기하고 재림한 것들도 다 계시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아까 했죠.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령이란 인식하는 차원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산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령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영이 되어지려면 살린 영이 되어진다면 성령,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은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가 뭐다? 산영의 상태다. 창세기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잘 해놨어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죠? 이걸 풀어놨어요.
성경은 그렇게 쉬운 거죠. 그죠? 그것을 잘 설명했는데 46절부터 풀어요. 자, 첫 번째 아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다 신령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복을 갖고 우리들에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신령한 복을 갖고 왔는데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다. 그 얘기죠. 6절, 7절.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흙으로 지었죠. 그래서 땅에 났고 흙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8절. 무릇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 같으니. 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흙에 속한 상자에 입었던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한 번은 흙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흙으로 가요. 우린 티끌이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지금 시편이다. 그 얘기는 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나간다. 그 얘기예요. 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 쓰고 막 그리는 것은 그 어떤 내용을 압축시켰다. 그렇게 보면 그게 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노래에서도 우리 인생사에서 막 유행가 가사에 보면 그냥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그럴듯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도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노래로 표현이 되었듯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시로 표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찬송과 기도로 다 나와 있어요. 찬송과 기도로 나와 있는 것이 시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보면 왜 노래 그래? 아니, 시편에 얼마나 노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것을 가지고 시편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서 무엇이 나오죠? 기도와 찬송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편의 찬송과 기도의 형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으로 말씀을 하죠. 그럼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찬송은 누가 해요? 즐거워하는 자가 할 것이다. 그러면 찬송은 완성,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찬송하는 것, 노래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고, 기도는 내가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이고 기도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이. 나의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렀어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에요. 그럼 언제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찬송하게끔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찬양하면 불이 온대나, 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방법론 쓰지 말자, 그 얘기죠. 그냥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깨달아간 것을 통해서 내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끊임없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많이 고백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만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와져서 주님을 높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아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그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한 것이 곧 우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알았을 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몰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냐? 다 찬양 받으지 않으셔요. 주님이 옛날에 죄송해요. 옛날에 막 찬양을 하는데 누가 그러셨대요. 주님이 아니 왜 자꾸 그 사람을 찬송을 시키느냐. 믿음이 좋아지라고 우리는 찬송을 시키는데 하나님 왜 자꾸 찬송을 시키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제재를 당한 적이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막 찬양한 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힘들면서도 어려움 중에도 그 예수를 붙잡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찬양하는 걸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 없이 그냥 찬양하고 엉덩이 흔든다. 마음의 감정이 아니 4분의 4박자 두들겨 주는데 감정 안 돋을 사람이 있고 흥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주님 앞에 영광.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뜻을 이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가 피 뿌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거. 그 예수의 피 뿌림이 믿음이 되어진 자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어. 누구죠? 이방인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핏뿌림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은 거, 그것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14장 1절서부터 한번 쳐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시온산이라 그랬죠. 신의 산은 모세의 율법이고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는 장소죠. 복음의 장소인 거예요. 자, 14장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세계를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렇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어요. 그럼 예수가 나 함께 들어오셨고 죽고 살으시고 나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혔다. 오늘 낮에 공부한 거잖아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럼 아버지 이름 아까 공부했네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라 그랬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자와 아버지 이름을 쓴 것, 그렇죠? 여호와 이름이 쓰여진 것이 있더라. 어디에? 14만 4천. 어디에? 시온산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봤죠. 2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하늘에서 막 14만 4천이 막 소리를 내더라는 거죠. 내 많은 물소리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서 막 노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3절. 저희가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천사들의 세계와 장로들 구원받은 무리들이에요. 새 노래를 불러서 2절에 그 많은 물소리야 많은 사람의 소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새 노래로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 새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14만 4천이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박인 자,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 인쳐버려서 하나님의 것이라 도장 찍어놨다 그랬어요. 절대 못 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야 놓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해야 하나님 임박은 사람을 못 찾아낼지도 모르지만 그분 전능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박은 자는 절대 못 가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함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 신앙생활에 보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 참여해서 다른 거 안 듣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누가 노래를 해요? 2절에 그 많은 물소리 같은 것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죠?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시편에 그 찬양과 기도로서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되어졌고 그 기도와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져 있고, 자, 이사야 43장을 향해서 찬송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에베소서 핏부림에 대한 찬송이지 아무거나 찬송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록 14만 4천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그 찬양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고 있다, 그 얘기죠. 골로새서 1장 16절 치세요. 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만물이, 하늘과 땅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거든요.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뭐예요? 보이는 건 만물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들의 세계예요. 그렇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의 정세나 이런 건 천사들의 사단의 세계 계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어졌어요. 그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전 잘 기도 안 해요. 그냥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거 먹고 건강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세요. 저 다른 기도 없어요. 그 주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장난스럽게 하면 이래: 주님, 막 먹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도 또 맛있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웃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저 여러분에게 전도해오라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돈 내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 분이 여러분 영혼 속에 진짜 믿음이 되셔서, 이 땅에 한 번 이 고난의 세월을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을 주셔서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성도이다. 물론 우리의 삶이 고달파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힘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가 와서 이런 고난 중에도 그분을 부인하지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님을, 그것이 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서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앞으로 시편을 해석하는 길잡이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보면 두 종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두 사람의 분류이다, 그래. 악인과 의인이다, 그래. 그럼 우리가 시편 1편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시편은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증거하고 있죠. 그럼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삶을 이뤄내신 거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 봐요? 복 있는 사람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땅의 삶 속에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거면 죄인이 있다, 그렇게. 악인이 있는가 하면 의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하시고 뱀의 후손 사단의 세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죠. 보세요. 그러면 더 앞에 나가보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과가 율법이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두 부류밖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우리 전도사님 얘기 잘 하시던데 율법과 복음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점점 넓게 많이 펼쳐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면서 요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그렇게 걱정스러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올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왜 그거 안 주셨어요? 그랬는데 수요일 날은 사실은 창세기 금요일 날 했나요? 말씀이 별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근데 멀리서들도 오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오시잖아요. 은혜 받을 거 기대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면 내가 기죽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정말 은혜를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 그래서 그냥 있는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아는 걸 그렇게 그냥 부지런히 공부를 해오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주 죽겠어요. 말씀이 안 잡히니까 커피를 먹었다, 맛있는 걸 먹었다, 뭐 따뜻한 물 먹었다, 차가운 물 먹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 주님,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다 아는 걸 뭘 목살 세워서 뭘 설교를 하라 그랬으니까 은혜 주세요. 그리스도 증거한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근데 조금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조금 빛이 보이대요. 그리고 오는데 차 타고 이제 교회 좀 중간쯤 저기 약방인가? 한약방상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말씀의 빛이 싹 들어오대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러 나가는데 그 말씀이 열어져서 금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이렇게 먼저 가르쳐 놓은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길을 제가 갈래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영상을 많이 여러분에게 못 열어놓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이 말씀이 주님이라는데 이 말씀 모르면서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허공에다 뭐해요 우리가. 그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다. 그래서 봐요. 2장 9절에 뭐래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뱀의 후손으로 엮어진다 이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시편을 통해서도 똑같아요. 시편을 향해서 두 길이 있고 두 부류가 있고 두 종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경건한 자가 있으면 경건한 것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인 대결로 이 시편이 쭉 일어나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진영, 두 길, 두 종말,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의인의 길은 6절 펴보세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것으로 끝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시편 2편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단어 정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뒤집어 씌운 작업을 많이 해나가리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신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바꿀 것인가 그 눈이 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어오시고 저도 읽어오시고 그래서 많이 읽어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은 어느 정도 다 다뤘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다루다가 보면 뭐 이제 성경 한 권이 여러분 손에 들어온다는 건 기적인데 우리 봐요. 30년, 40년 믿었어도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집사님을 갔더니 그분은 그 누가복음을 보면서 성경을 누가복음을 보면 속에 불이 역사를 한대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채워지고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요 부딪히니까 은혜 역사가 있는 거지. 에이씨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다시 시편을 해나갈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